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또 다른 부류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아니라 살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10kg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놀라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찐자가 되어가지고, 참,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고, 성전에 올라오는 과정에도 너무 숨이 헐떡헐떡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열심히 사역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감량을 하기 시작했고, 아침을 제가 이제 안 먹고요. 저녁에는 이제 우유랑 단백질만 섭취를 하는데 한 달이 되었거든요. 참 믿으실지 모르겠으나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고통만스럽습니다. 정말 노력했는데 살은 안 빠지고 오히려 이상하게 더 힘들어져 가는 거 있죠. 왜 그런지 참 궁금해서 이제 운동을 등록하려고 제 체질 검사를 해봤거든요. 체질 검사를 하니까 이제 제가 언제 식사를 하냐면 점심 때 식사를 하는데, 그때 보통 한 끼 먹을 거를 1.5끼 정도를 먹습니다. 2끼까지는 안 먹어요. 1.5끼를 먹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공복 상태에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축척하는 데로 쓰더라고요. 그러면 축척하게 되면 살은 계속 유지되는 거고,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치는 것이죠. 계속해서 피곤하고, 그러한 상태가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떠한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현상이 나누어지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운동을 통해서만 체질 개선하는데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특이하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조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린다고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체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력들이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막 노력을 하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하고 하는데 아무런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 속에는 한편으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 신앙의 체질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앙을 체질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첫 번째는 지난 오후 때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의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예배를 했을 때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질을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그것에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아테네 이제 바로 아래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으로도 너무나 유명하고, 대표적으로 이원론이 등장하는데, 이 이원론가에서 영지주의가 등장하고,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지식을 이제 깨달음으로써, 지식을 이제 추구함으로써 이제 육체는 천한 것이고 그 지식만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높게 평가하고 내 육체는 내 마음대로 막 굴렸던 것이죠. 이게 신앙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원론의 지식은 복음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지식은 높게 평가하지만 삶이나 율법은
방관하고 방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또 반면에 또 다른 부류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반대로 율법적인 사고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비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쪽은 무조건 복음, 삶이 필요 없다. 또 한쪽은 그 삶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파가 날려서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한 사람 가운데 자기한테는 복음을 잣대를 대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삶이 죄를 짓고 부족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는 율법적으로 지적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이러한 충돌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들도 고린도 교인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당파로 나누어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싸웠던 것이죠. 열심히 있었는데 왜 잘못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체질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한 체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열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결국엔 드러내기 위한 노력들이었고 이 복음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열심은 결국 자신들의 열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예수님을 위해 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정작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부족한 것, 심지어 저 사람의 죄를 돌이켜줘야겠구나 라고 지적질을 했던 것이죠. 소위 말하는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 속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 속에서 아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2장 6절과 9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떠한 사상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 그것은 그냥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앙에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들은 오히려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7절에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심은 오늘 갑자기 나타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또 오늘 말씀처럼 만세 전에, 영세 전에 미리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지혜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하나님의 참된 계획,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라고 합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툼 가운데 어떤 사상, 어떠한 율법적인 사상과
복음적인 사상, 그러한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각자 진리라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결정함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확신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로마를 때려잡고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다윗과 같은 영토와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원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고 부족함이 없는 한낱 가난한 마을의 시골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었고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대자들과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에 불과한 지혜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머리로서 예수님의 삶을 그려본다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랬습니다. 머리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머리로서 율법을 판단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것은 영의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10절과 12절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창문을 닫은 것처럼, 커튼을 닫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커튼을 걷어내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11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 사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 내 가슴 가운데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혼탁한 가정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손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라고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발걸음이 먼저 앞서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이런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에 그리고 그 성령님의 발걸음에 우리가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것은 결국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나를 믿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요.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없고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마음만이 살아남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보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정말 누가 보아도 인간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다윗이 당연히 이기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기준에서 눈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어린아이와 정말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장군이 싸웠는데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이거 힘들어요. 채워주세요. 이러한 기도보다 먼저 앞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이는 도구로서 쓰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먼저 되었을 때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급격한 상황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코로나로 살이 쪘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어려움 속에 우리의 영이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날 때에도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제일 적기지 않습니까? 내일 있을 특세 기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못 나오셔도 집에서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나아간다면 오늘 말씀 2장 16절의 말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로 엎드리고 나아간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신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배우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보다 신앙을 오래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미래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영접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